오늘은 열왕기하 5장 말씀 함께 읽는 날입니다. 열왕기하 5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서 엘리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와서 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을 하게 되니 나아만은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자신의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서기가 되고요. 반면에 이 엘리사의 시종을 들었던 이 게하시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또 교훈을 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9절 내용은 나아만에 관한 이야기, 20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는 이 게하시,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이 게하시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서 기록이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와의 관계는 아주 적대적인 관계라고 보기는 어려워도, 그렇다고 또 좋은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나아만의 군대,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나아만은 이 아람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신을 받는 그런 장관이었습니다. 크고 존귀한 자였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리고 그는 큰 용사로서의 명성을 떨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기회를 주어서 아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아람 나라를 구원하는 일에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나병 환자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나병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니었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병이었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하기가 어려운 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이 나병 같은 경우는 부정한 자로 취급이 돼서 살아가는 가족들과도 격리하여서 나음을 입을 때까지는 다른 삶을 살아야만 되는, 그야말로 참 저주 같은 그런 병이 바로 이런 나병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아만에게 있어서는 가장 그에게 큰 문제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었어요. 그런데 전쟁 가운데서 이쪽에 이스라엘의 한 소녀가 잡혀와서 또 그의 아내를 수종을 두는 이 이스라엘 소녀가 있었어요. 그 소녀가 그것을 보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주인께서 만약에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으로 가신다면 좋겠습니다. 그는 그 병을 능히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그 소식이 마침내 이 아람 왕에게까지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은 그의 왕 앞에서 우리 집의 한 왕, 이 이스라엘의 한 소녀의 말을 들어보니 이러이런 말을 하더이다. 이렇게 왕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 아람 왕이 하는 말이 가라, 거기 한번 가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아람 왕의 친서를 써서 보내요. 6절 읽은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정중한 그런 왕의 조서를 여기에 써서 함께 보내면서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서 왕의 친서와 함께 마침내 이스라엘 땅을 방문하게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서 왕이 쓴 그 친서를 전달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왕의 반응 어떻게 표현되냐면 7절에 자기 옷을 찢고 말하기를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나에게 이 사람을 살려내라고 하느냐. 이것은 필시 이것을 하나의 이유로 삼아서 우리를 치려고 하는 하나의 그런 계책이 아니겠냐.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이 엘리사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엘리사가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안내를 받아서 마침내 나아만은 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신하들을 대동하고 또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서 이 엘리사 집에 도당을 하게 됐을 때 이 엘리사가 나오질 않아요. 나오질 않고 심부름꾼을 시켜서 해주는 말, 그게 뭐냐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살이 회복돼서 깨끗해질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상당한 결례죠. 상당한 결례인데 엘리사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나아만은 이건 아무리 해도 이건 너무 지나친 결례다 생각하고서는 반응을 하기를 차라리 내 고국 땅에 있는 아버나나 바르발강 같은 그런 깨끗한 강도 아니고 이 지저분한 강에서 나보고 씻으라고 말을 한 거에 대해서 상당한 격분을 하게 되고 또한 이 엘리사가 자기에게 대하는 그 모습이 상당히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에는 그가 자기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아픈 이 나병의 부위들을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서 나병을 고쳐줘야 되지 않겠냐. 이게 이제 이 나아만의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죠. 그의 말이 맞을 것입니다. 기분이 나빠서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 이 나아만에게 충성스러운 신하의 또 간언이 있게 됐어요. 그게 뭡니까? 다른 더 큰 일을 하라고 하더라도 이 나병이 낫게만 된다면 왕께서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강에 가서 이거 씻으라고 하는 건 왜 못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그 신하들이 그러한 말씀을 이 나아만에게 하게 되니까 나아만이 마지못해서 그래 어차피 웅덩이 문 김에 하자. 그래서 이 요단강에 7번 들어왔다 나왔다 몸을 잠그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피부와 같이 깨끗함을 그가 입게 되면서 깜짝 놀라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나아만이 행하는 그의 태도가 굉장히 남다릅니다.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가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 하는 것을 공적으로 그가 고백하는 표현을 합니다. 15절에 한번 보세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총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천하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신인 줄 내가 알았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서 자기가 준비한 예물을 바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물을 받아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지 않을 것이다. 여러 차례 나아만이 강건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그것을 거절하게 되는 겁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겠죠. 그리고 이방 나라에게 그 사람에게서 자기가 그런 예물을 받을 필요도 없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이렇게 다짐해요. 17절 말씀 또 우리가 눈여겨볼 표현입니다.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일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노새 2마리의 실을 만큼 적지 않은 흙을 가져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당시에 그 사람들의 신은 그 땅의 신이란 말이죠. 그런 관념이 있었어요. 신의 그 땅의 신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신이다 생각한 이 나아만은 그 이스라엘 땅을 가지고 가겠다는 겁니다. 흙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 흙을 가져가서 하나의 상징물로 삼겠다는 거죠. 나는 앞으로는 절대로 내가 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이나 다른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한 가지 예외를 말하는데 자기의 주군인 이 아람 왕이 그 자신이 섬기는 림몬 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될 때 자기가 해야 될 역할 때문에 억지로라도 굽혀서 경배를 드릴 일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당신의 총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8절 중간에 보면은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아만은 대단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 병이 치유받은 것 그 이상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들이 섬기는 여호와 신, 그 신이야말로 참된 신이다. 나는 이 참된 신에게만 경배를 드리겠다라고 다짐을 한 겁니다. 요구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깨달은 그것을 내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엄숙한 다짐을 그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겠다 그러면 계속 하겠죠. 말은 해놓고 또 이렇게 또 바꾸고 이런 태도는 아닐 겁니다. 아마 그 다짐대로 그는 했으리라 우리가 여겨져요. 엘리사는 평안히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을 건네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겨요. 하나도 안 받겠다고 보내주니까 이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 이 게하시가 그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우리 주인이 안 받는다면 나라도 좀 거기 조금이라도 좀 요구해가지고 받아야 되겠다 이러한 욕심이 들어간 거죠. 탐욕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면서 내가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받아내겠다 이런 다짐을 자기 속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떠나가고 있었던 이 나아만을 다시 찾아가서 자기 주인의 이름을 빙자해서 우리 주인께서 예브라임 산지에서 내려온 2명의 선지자 제자가 있는데 이 2 사람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좀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니까 그걸 달라고 나아만에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아만은 거기에 더 덧붙여주죠. 은 2달란트를 주고 옷 2벌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것을 받은 게하시는 자기의 집에다가 이것을 몰래 감추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를 찾아와요. 엘리사가 책망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게하시를 책망해요.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 내 마음이 함께 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게 하셨다 하는 말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하반절에 보면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웃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책망하는 겁니다. 지금이 이런 걸 받을 때냐라는 거죠. 상황에 대하여 전혀 분별력이 없는 그런 이 게하시를 책망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27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나아만의 나병이 너에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나아만이 나음받았던 그 나병이 이제는 게하시와 그의 자손들에게 머물게 된다라고 말하게 된 순간 결국 이 게하시가 나병에 걸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방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은 그의 삶의 새로운 회복의 시작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 쉽진 않았어요. 나아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뭐였습니까? 내 생각에는 적어도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 어떻게 보면 매우 상식적이고 합당한 생각처럼 보였던 것인데 그의 생각에는 적어도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결국 극복하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갈 그런 상황을 맞게 된 겁니다. 자신이 기대하는 그런 기대에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의 지혜와 체면에 굉장히 손상을 주었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결국은 그러한 은혜를 입지 못하고 돌아갈 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충성스러운 신하들의 말에 의해서 그 말에 자신의 지혜와 체면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순종하게 되면서 그에게 육체적인 즐거움뿐만 아니라 그가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참 귀하고 복된 일이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 복되고 귀한 일인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 한 해를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나아만은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계기가 되지만 게하시는 자기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이후의 삶이 비참함이 드리워지게 되는 대조적인 모습이 있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고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그 사람이 맞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역시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소중한 것인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